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개인의 체험을 보아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한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작은 것이라도 그 결과는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큰 결과를 맺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철을 발견한 민족이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헷 족속이다 하는 그 족속이 히타이트족인데 이들이 철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철을 발견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그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듭니다. 이 무기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힘이 세진 거죠. 그럼 칼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칼 가지고 다른 민족을 침략하기 시작하죠. 땅을 넓힙니다.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칼이 지배하고 칼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철을 발견한 한 가지 사건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신앙이 시험을 받으면 한 사람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을 같이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시너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7절 색깔 칠한 부분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인류 전체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죄,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선악과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선악과를 보지도 못했는데요,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구멍에 목젖이 있잖아. 선악과 그거 씨앗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지 아니하여도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지으며 살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비극이죠. 하나님은 반전을 두셨습니다. 자, 그 반대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다. 할렐루야. 17절 오늘 우리 요절 말씀 하반절 색깔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생명 아래서 생명의 통치를 받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위대한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지배 아래 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또는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먼저 천국 가시면 장례식에 가서 그 슬픔에 잠겨서 사망의 기운이 막 있는데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힘있게 천국 찬송 부르고 보혈 찬송 부르고 부활 찬송 불러서 사망의 그림자를 확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에 그 사망의 그림자가 그쳐지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을까봐 제일 겁나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야, 너 죽는다 하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죽음이라고, 너 죽는다 그러면 죽어 하는 그것 가지고, 그 사망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꼼짝 못하고 사망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닙니다. 죽어도 된다는 자세입니다. 나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지배 아래 살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자세인 것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마귀가 우리 죽어도 된다고 하면, 나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가는데, 그러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런 각오를 하는 거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일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아. 선교하면서, 나 선교하면서 죽어도 좋아. 나 목회하면서 죽어도 좋아. 여한이 없어. 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하면서 나 죽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구도 못 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어떤 사람? 예. 오늘 뒤에 순서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람은 누구도 감당 못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죽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나는 죽었다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파워풀합니다. 강력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누가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우리 같이 불의한 일을 해볼까요? 돈 좀 벌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유혹받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의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돈이 시험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솔직하게 된다고 하셨죠. 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돈이 유혹이 안 되고 시험이 되지 않으려면 돈에 대하여서 죽으면 되는 거죠. 죽고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돈다발 흔들고 일어나봐, 일어나봐.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있어요. 돈을 너무 좋아했는데, 진짜 돈벌레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돈에 대하여 죽은 사건이 누구 사건일까요? 삭개오. 돈 너무 좋아했어요. 세리가 뭡니까? 착복하는 거거든요. 요것만큼 주고 나머지는 내 거야. 착복하는 게 세리예요. 여리고의 세리장. 이 삭개오가 돈이면 자신의 인생의 그 불행을 갖다가 커버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 행복할 줄 알고 돈을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욕먹어서 번 돈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예수 만나고 그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어놓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덩쳐먹은 사람들, 기억나는 대로 2배도 아니에요. 4배를 이 율법이 규정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300%인가? 그 정도 많은. 그러니까 이 덩쳐먹은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요거 먹어서 번 모든 돈을 다 나눠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돈에 대하여 그가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런 사람 보고 삭개오야, 우리 좋은 돈벌이거리가 있어. 같이 한번 죄짓자. 불의를 향하고 돈 좀 만지자. 이러면 삭개오가 거기 혹하고 넘어가겠습니까? 돈에 대하여서 그는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공천 받을 때가 돼가서 공천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키는 일 아마 무슨 일인지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카더라 저렇게 카더라 나팔수가 되어도 그래도 공천만 준다면 아마 할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는 권력에 대하여서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죽으면 반응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대로 죽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또 시험이 든다는 것은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아직까지 벌떡벌떡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고치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죽어야 돼요. 죽고 나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은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이죠. 이미 죽음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부질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나에게서 가장 큰 시험거리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나를 시험 들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시험 없습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심과 예수님의 중심이 만나서 충돌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중심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두 번째 단계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망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안 되고 생명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순종하여 많은 사람 의인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 우리 이분의 음성을 듣고 살면, 이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 살면 우리도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소리를 오늘도 듣고 살아갑니다. 많이 들리죠, 그렇죠? 예,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 영원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요것만큼은 지켜야 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누구 말씀이었죠? 하나님 말씀이었죠. 예, 이건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먹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또 다른 음성이 아담에게 들립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해.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건 누가 준 말이죠? 뱀이 준 말이죠. 아담은 누구 말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었죠. 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지배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집 밖에서 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났으니까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펑 소리가 나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오고, 그리고 경찰차가 오고, 구급차가 오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근데 바로 앞집의 사람은 자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 방에서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옆에 자고 있던, 세근세근 자고 있던 아기가 꼼지락대면서 칭얼대면서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아기를 챙겨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듣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 듣고 싶은 말 자꾸 거기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듣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의 숨소리도 듣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듣기로 내가 마음을 작정을 했다면 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안 듣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는 도둑놈, 교회는 다 썩어서, 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대신 그 사람 핸드폰 열고 그 사람의 핸드폰 유튜브를 열면 뭐가 있느냐? 제목에 목사 재지은 거,
목사 뭐 한 거, 교회 뭐 한 거, 교회 부정적인 거 제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찾지 않아도 AI가 이미 자기 보라고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세상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런저런 다른 말들을 들을 것인가? 찬양을 듣고 춤을 출 것인가? 아니면 가요를 듣고 춤을 출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생명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하인 권사님 암 선고를 받았죠. 암이 재발되었는데 3년 전입니다. 2020년도 그때 암이 재발됐다는 거죠. 재발됐는데 더 이상 손 쓸 수 없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어서 그래서 3개월 또 치료를 받아도 6개월 이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병원인데 다른 의사에게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앞에 분은 알죠?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의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지 않은 거죠. 신약이 있는데 한번 임상을 해보시지 않겠느냐? 될 수 있다는 10%의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멀쩡한 것 같아요. 3년이 지났는데 6개월 치료받아도 6개월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 건강한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방 리더하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다 말기암입니다. 근데 살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한 사람 포기하고 한 사람 기도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병원 같은데 마음이 다른 거죠. 왜 다른 거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말을 내가 듣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길을 걷습니다. 길이 험합니다. 한 사람은 불평하면서 왜 이런 길로 데리고 왔냐 하면서 원망까지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면서 감사함으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한 일은 똑같은데 마음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듣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사는 것이고 사망에 속한 소리를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휘둘리면 살고 있으면서도 죽겠다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살면 후에 더 큰 영광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 나라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며 살 것인가? 사망이 왕노릇하며 그 지배 아래에 살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어요. 양들이 있는데 푸른 풀밭에 이 집 양이 있고 저 집 양이 와가지고 같이 섞여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저녁에 해질 때 돼서 그 양의 주인들이 부릅니다. 매네매네 양들을 부르면 그러면 그 양들이 같이 섞여서 풀 먹다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각자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양들은 그래요. 그와 같이 오늘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소리 들리지만은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야, 너 기도 좀 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사인이야. 어떤 사인이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야. 그래, 새벽 기도의 끈을 붙들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자식에게 내가 남 부럽지 않게 뭔가를 해준 것 없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마음껏 이렇게 밀어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기특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다 해주지 못해도 남들만큼 해주지 못해도 기도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눈물로 내가 네 인생에 눈물로 기도의 걸음이 되어주겠다. 새벽기도 평생 내가 기도의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요거는 성령의 음성이죠. 요거는 하나님의 음성 맞겠죠.
근데 또 다른 음성이 그 순간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느냐? 야, 새벽에 니 어떻게 일어날래? 과로사 한다. 이런 음성이 돼. 그 음성은 누가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예,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에 속한 음성을 들으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람이 언제 잘 무너지느냐? 혼자 있을 때 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의 부정적인 감정,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다 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악화돼, 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내 살면 뭐하겠노?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도요, 그 죄를 지으면, 죄수들이 감옥 안에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것이 뭐냐? 혼자만 있는 감옥, 깜깜한 묵방에 집어넣는다는, 그러면 자기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벌이랍니다. 그만큼 혼자 있으면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들, 원수가 주는 그 사망에 속한 생각들이 자꾸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혼자 있을 때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 속에서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책임질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조용하게 어디 기도원이나 기도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어떤 정치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도 있고 책도 이만큼 읽다 나왔다고 하는데, 감옥에는 아니고 기도원이나 이런 조용한 곳에 가서 책 읽고 싶은지, 저도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이만큼 재놨는데 다 읽지 못하고 늘 시간 쫓겨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 책들 다 가져가고 성경 가져가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거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 좀 가지고 싶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이게 다스려지지 않고 쉽게 무너지는 분들은요, 혼자 있지 마십시오. 그때는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 오면요, 교회에 늘 계신 분들 또 계십니다. 교회에서 사랑방 하시고, 교회에서 멘토링 하시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 모임 참석하시고, 같이 장례식 가시고, 같이 결혼식 가시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약한 마음 속에 서로 믿음의 그 연약함들을 격려하여 줘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할 수 있고, 내가 다 모를 수 있고, 내가 다 못 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는 것보다 못 보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신앙의 리더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님 뜻 안으로 생명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에, 그렇게 겸손하게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생명으로 다스리고 사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찬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